옛날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혹시 찾다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줘. 그런데 나는 그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청년은 그런 교회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의 챕터 5, 6, 7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그 5, 6, 7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교회와 사회는 분리되었는가? 교회와 사회는 따로 놀아도 괜찮은가? 왜 성경을 읽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 얘기를 꺼냈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8절인가요? 보면 광야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광야 교회라는 이야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떴네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냐?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 되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 네, 교회가 왜 필요할까 하는 거죠. 교회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걸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을 건너는 것을 하늘의 세례를 받았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하늘의 세례를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시작되어져.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내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이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종이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종이 아닌 건 정치적으로도 또 지형적으로도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지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0년을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때가 언제냐면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 30년,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 30년. 그래서 최소한 60년은 지나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어지고 탈일본화 되어진다는 거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친일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전히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독립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독립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종속으로 살았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시대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쓰고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집에서는 한국말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야단 맞죠. 어느 날 학교에 가서 한국말 썼다가 하루 종일 책상 들고 벌 쓰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왔다가 일본말 썼다고는 또 아버지한테 혼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 일정 말기에는 교회도 찬송가도 성경 말씀 설교도 다 일본말로 예배를 드려야 됐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졌어요. 해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당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영락교회에 계시던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 신의주 제2교회에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일본말로 찬송 부를 필요도 없고요. 일본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말을 아싸리 쓰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싸리가 일본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일본말 쓰지 말자고 해놓고도 자기도 습관이 돼서 아싸리 그러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독립됐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고쳐지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내가 애굽에서의 습관을 끊어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내 삶의 모습을 끊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의 습관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애굽의 잔재를 끊어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전히 땅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제가 어려서 되게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도 했던 그런 어르신이 제일 싫어하는, 근데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되게 미신적이야. 그게 뭐냐면 어깨 짚는 거야. 어깨 짚었다가 얼마나 야단 맞은지. 아니 그거 도대체 어깨 짚는 게 뭐 그렇게 야단 맞을 일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귀신이 문턱 넘어갈 때 사람 어깨를 짚는다더만. 이게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습관들 있는 분들 없으셨어요? 문제방 넘어가는데 문제방 밟았다고 혼나본 경험 없으신가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애굽의 잔재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급적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이게 다 애굽의 잔재들. 그 애굽의 잔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끊어내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물이 없습니다. 불평할 만하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늘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무슨 불평을 하냐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 고기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애굽 사람들이 정말 자비로워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줬을까? 제 상상에는 아마 그 정말 아주 그렇게 찌꺼기 고기를 줬거나 아니면 그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밥통 속에 있는 그 통 속에 있는 고기 훔쳐 먹었던 옛날 버릇이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고기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가 얼만큼 우리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지나서는 무슨 불평을 했냐면 부추와 마늘이 없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또 불평을 해요. 아니 그게 불평할 일이냐고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도 아니고 방음도 안 되는 곳에 텐트 치고 자면서 그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런 불평들을 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 참 쓸데없는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애굽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데는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주 정도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땅이에요. 실제로 1995년도에 제가 96년도에 선교수를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오는데요. 이집트 오는데 시내산 들러서 1박 2일이었지 사실은 그냥 차 타고 오면 그냥 버스 한번 타고 쭉 오면 한나절이면 올 거리야. 그걸 10년을 걸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예, 애굽에서 탈출해서 비슷한 땅, 더 좋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애굽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준비 안 됐어. 그리고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그게 뭐냐? 끊어내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옛 습관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막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해서 막 장로님이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토요일쯤 됐는데 이부자리를 싸들고 와서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양반이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예. 다음 얘기 안 해도 알죠? 내가 이거 쓰면서 우리 집에서도 나한테 그럴래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은 옛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애굽의 것들을 끊어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을 가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양반이 그 종의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 원래 사랑은 못 말리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종의 딸이 이 부잣집에 양반집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뭐라고 딸에게 가르쳐 줬냐면 야 양반 그거 별거 없어. 뭐든지 거기다 님자만 붙이면 된다고. 님자만 붙여야 된다고. 어느 날 밥상을 들고 이렇게 이제 방에 들어가다가
그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누워서 딱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우리 발님 들어가십니다. 베개님 치우시고 머리님 드십시오. 근데 우리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그죠? 새로운 법도를 우리가 익히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양만 바꾸고 형태만 바꾼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양과 형태를 갖추면 내 삶이 바꿔질 거다? 그런가요? 제가 이제 자주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일들을 겪을 때가 뭐냐면, 저는 되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막 옷을 막 이렇게 격식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아주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제 쪽에 문제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니 옷을 잘 입는 게 때로는 위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나쁜 습관이긴 한데, 내가 마치 내 속에 있는 모습을 감추려고 겉에 좋은 걸 착용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된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불편함이 제 안에 늘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지, 그게 자연스럽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 부딪히는 거죠. 저는 뭐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자유스럽게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농부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고 왜 제때 햇빛을 주지 않아서 나한테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1년만이라도 이 권한을 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햇빛과 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지금은 햇빛 비춰주세요. 그리고 햇빛 비치니까 안 나간 거야. 지금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곡식이 잘 자랐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전부 쭉정이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야 자기가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햇빛과 물이 키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련이 있고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까? 그 시련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죠.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렇게 겪어가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그래 뭐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욥처럼 아니 도대체 이 고난은 해석도 안 돼. 도대체 이해도 안 돼.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이 과정을 지나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라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요.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뺑뺑이를 돌리는데 어떻게 뺑뺑이를 돌리냐면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우리 부대를 떠나서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곳에 보냈어요. 난감스럽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낯선 환경에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낯선 환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부 색깔도 다른 친구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뭘 시키냐면 우리 대대장님이 뭐 영어 번역으로 세계대전사 번역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매 그거 하다가 체력은 다 떨어진 그 말미에 유격을 갖다가 막 유격에서 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대장이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유격해서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거 아무 쓸데기 없는 군인이라고 얼마나 막 핍박을 했는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순환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뭐 검열에서 깨졌다고 치사반 내려가서 한 달 살고 그다음에 뭐 웅변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다음에 연극 대본 쓰고 연극 연출하고 합창단 가서 합창단 2달 살고 뭐 민간인 교회 1년 동안 아무 때문 부르면 나가는 사역자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렇게 굴리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그런데 제대할 때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심지어 합창단 파견 나가서는 음악대 학생이 28명이었어요. 그분들한테 화성악 배우고 그분들 악보 읽는 거 배우고 화음 맞히는 거 배우면서 그나마 목회라는데 이 정도는 하는 거지. 그중에 누가 박자 틀리는 걸 그때 가르쳐 줬으면 내가 안 틀릴 텐데.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 시간들이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훈련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왜 금송아지 맞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 불뱀에 물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애굽 땅을 만들지 않고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별로 쓸모없어요. 1, 2, 3, 4계명까지 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까지 하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실은 광야에서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 광야에서 다 보이는데 거기서 도둑질한다고 뭐 쓸모 있어? 군대에서 도둑질 해보니까요, 놀라운 건 남의 양말 가져왔는데 3일 지나서 보니까 누가 내 양말 훔쳐갔는데 도로 내 거 가져오더라고. 거기서 돌고 도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 안에서 도둑질 한다고, 살인한다고, 그 안에서 남의 거 뺏는다고, 욕심낸다고, 아무 쓸모없는 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애굽의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훈련하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데요. 애굽의 것을 끊어내라니까요. 애굽의 것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고 더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감사라면, 감사는 지나간 그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때 넘어졌던 것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애굽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마 저 같으면 속으로 그랬을까? 그래, 애굽에서 살아라. 영원히 종로로 타고 살아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저같지 않으셔서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과거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애굽의 잔재가 끊어지지 않는다. 애굽의 잔재가 끊어지는 가장 정확한 자기의 모습은 지나간 시간들이 유익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죠.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 공부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을 오늘 2024년에 오늘 며칠이에요? 5월 3일인가요? 2034년의 5월 3일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2023년의 5월 3일에 그 일들이 내게 어떤 일들이었을까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일까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 어떤 일인지 난 잘 몰라.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훈련해가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깊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나에게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후에 되어질 일도 주님이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고비마다 너희가 앞길도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너희들이 뭘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내가 광야에서 땡볕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뭘 봤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밤에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어딘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뭘 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구름 기둥을 봤어요. 불 기둥을 봤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셨고, 땅이 우리를 삼킬 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홍해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갈라져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내일보다 나은 모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좀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예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죠. 지혜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떨 때 임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삶으로 인도하실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내가 바보 같은 일 같아도 순종하고, 여전히 눈치는 나만큼 없는 그런 분들하고 참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내가 위기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안아주시고요. 내가 차가운 길을 걸을 때 불기둥으로 안아주시고요. 내가 배고플 때 만나로 먹여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힘들고 지치면 광야에서 멈춰서서 한 다리고 두 다리고 머물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땐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그 지키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